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 지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릴 찬송은 우리 지난번 전할 목장에서 특성으로 했던 찬송입니다. 주 이름 찬양, 신나는 찬양입니다. 신나는 찬양인데 그 가사 내용이 풍요의 강물 흐르는 때도 아니면 거치는 광야 같은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 모든 일이 은혜롭고 잘 될 때도, 아니면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가 힘든 광야 같은 시간을 주실 때도, 욥의 고백처럼 주님은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거두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으면서 우리 또 신나게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님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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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해 주 정신없이 찬양하다 보니까 참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사실 우리 깊은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의 강물과 햇살을 비춰줄 때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거칠은 광야,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깊은 우리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새 이사야서를 또 40장을 맞이하면서 광야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찬송은 이렇게 광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또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그런 곳이다. 또 광야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곳이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송 주님 그런 고백으로 다시 주님께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길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정도는 나로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오직 주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 찬송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이런 뜻을 잘 헤아리며 또 힘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성도총회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성도총회 때 우리가 본 한 해를 정리하는 동영상 개인적으로도 카톡으로 다 또 받으셨겠지만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원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정보고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문서는 암호를 기입하셔야지만 열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의 산 우리 연말연시 또 한동안 휴강을 했고 이제는 오늘부터 다시 수업이 재개합니다. 1시 30분부터 조엘랜드실에서 수업을 계속합니다. 2월달 헌금위원은 곽동원 형제님 또 오세훈 형제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기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특별히 신기홍 자매님 내일 이제 구강 재건 수술 하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동안을 이제 입을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유동식으로 쓰시고 굉장히 힘든 이후의 시간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성도총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가 또 네팔 계속해서 시티미션 교회 라진 목사님 사역 우리가 이제 사역 내용들 여러 가지 잘 알잖아요. 그 개종금지법이라든지 여러 선교지라든지 그 베델하우스라든지 다 아는데 또 추가로 페루의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평신도로 선교를 가서 페루의 저 끝에 페루하고 칠레 그 경계선에 있는데 그 사역 내용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 고아원 사역 또 어천마을 사역 등등 하시는데 그래도 하여간 이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하늘꿈 학교도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늘꿈 학교라고 하지만 처음에 그 하늘꿈 학교라면서 대안학교로 시작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제가 잠깐만 문교부라 그러네요. 교육부죠.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서 학력이 인정된 하늘꿈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우리 알면서 또 후원도 우리가 또 조금 더 하면서 우리 마음과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변화되는 것들 또 생각하시면서 같이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앞서 걱정했고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향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약해졌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성도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부서를 축복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이 더딜지라도
혼자가 아님을 알고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그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참된 친구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만나주셔서 부모님의 믿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라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니타 자매와 비카스 형제도 주님 축복하시고 도다니, 당, 건다기, 시프펜 씨의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창조주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역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과 기도의 불길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북한이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학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그때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또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말씀 주보안에 있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시는 여호와의 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은 뭐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2부라고 할 수 있는 40장 이후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톤이 싹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어떤 장엄한 위로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누구한테 오는가 했더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온다. 앙망이 마치 로프로 딱 연결돼서 묶여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지렁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우리 앞에 있는 산과 작은 언덕을, 우리 인생의 모든 방해물,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하는 것들 다 가루로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 뜻과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듣습니다. 즉,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떤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1절이 마치 이제 무대에 이제 어떤 사회자가 나와서 한 주인공을 딱 소개할 때 무대막이 쫙 열리고,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쫙 누구를 소개하는 듯 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절, 나의 종을 보아라 하면서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고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한 인물을 내가 보내줄 텐데 이 인물은 이런 성품과 품격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절에 이제 나의 종을 보아라 라고 해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면 뭐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표현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사야서 이 후반부 40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표현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가 한 4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 단락을 종의 노래, 종에 대한 노래다라고 해서 종의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종의 노래가 4군데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다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실 여호와의 종을 직접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종의 노래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알죠. 그분의 성품, 품격을 3가지로 2절, 3절, 4절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이렇게 이 큰 아웃라인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이제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이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감사하고 경탄하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모습은 우리의 목표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무조건 제가 그냥 갖다 찍어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특히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떤 개인,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도 여기 있는데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너희 나의 종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부분을 한 특정인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이지만 또 하나님의 심정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 더 나아가선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부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천성이 그렇지 않은데 아니면 나는 어떻게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봅시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우리 지금 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 노력을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는데 성령님의 도움하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겠다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성품인가? 또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거를 세 가지 항목 2절, 3절, 4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각각 2절, 3절, 4절에서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떻게 실제로 그걸 성취하셨는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2절이죠. 2절의 키워드를 저는 온유로 삼아봤습니다. 온유함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면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거리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이 뜻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막 자기를 증명하려고 입증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자기를 막 애써서 입증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주로 누가 합니까? 약자가 그러지 않고요. 강자가, 진짜 강자가 그러죠. 우리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리고 짖는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 무서워서 자기가 짖는 거지. 진짜 도사견이라 할까요? 그런 애들은 이걸로 끝나는 거죠. 와와 이렇게 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사람은 사실 뭐가 없는 사람이다. 진짜 뭐가 있는 사람은 온유하게 그런 거죠. 성경이 나는 온유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성격적으로 저 사람 참 부드럽고 말도 나긋나긋하고 성품이 조용조용해 참 온유한 분이다. 아닙니다. 그게 이제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온유의 그 성경적인 정의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실력과 파워와 권위가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함부로 그걸 행사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강대국에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주로 힘으로 한 나라를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큰 힘과 무력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라를 공격할 때 조용히 와서 이렇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팡 대포를 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조하는 것이죠. 또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은 이제 요즘 사기꾼들이 하도 능선해서 진짜 사기꾼은 조용히 사기친다 그러지만 뭔가 막 그럴듯하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배틀을 했잖아요. 근데 저쪽 그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들은 자기네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입증하려고 뭐 했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꽹가리를 치고 이제 꽹가리라는 단어 없지만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막 그런 가짜 뭐가 없으니까 진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럴 필요 없어요. 불이 말하면 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나온 여호와의 종은 무력이나
위압감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자기를 입증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유가 약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자니까 그거를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자인데 그 실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거예요.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붙들어준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자, 이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 때문에 그렇게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소리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온유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참고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다 예수님 통해서 증명이 됐어 라고 자꾸만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 본문이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부은 자를 탁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대단한 분이다 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예수님 그건 뭐 대빵이 거기 가면 대박이야. 뭐 가자 너도 가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마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그 내용을 마태복음 12장에 적으면서 이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나온 그 여호와의 종 여기 뭡니까?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입증하는 그런 분과 결이 다른 그렇지 않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다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자기 능력 있으면 드러내길 원합니다. 자기 논리, 언변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입증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삶에 보면 이게 본인이 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인 거죠. 예수님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기를 막 흥변하고 논리로 싸우고 증거를 대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빌라도 앞에서도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내가 내 한마디에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이렇게 잠잠하느냐 하는데 예수님 그만큼 그 마음속에서 자기의 논리와 목소리와 힘으로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입증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군중들이 막 환호할 때도 동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 할 때 큰 소리 치거나 인상 찌푸리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온유한 모습이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온유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도 나의 힘과 내가 권리와 나의 주장과 이런 거를 나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어떻게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입증하냐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과 이제 주장이 부딪힐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부딪힐 때 내 주장을 나는 어떤 식으로 입증하느냐. 가장 이제 가수들은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하도 지르니까 이게 그 사람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지겨워 난 저런 데 싸움에 난 휘말리기 싫어 그래서 알아서 더럽고 치사하다 이렇게 하는 이럴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너 내 말대로 안 들어? 그러면 더 힘들걸? 피곤할걸? 그래서 일이 안 되게 하거나 내 말 들으면 일을 싹 해주고 이런 힘으로 자기를 입증하는 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전부 다 세상 방식인데 우리가 닮아야 될 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에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온유하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고 강압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고 인상을 쓸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 없는 구차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정말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게 우리가 나의 힘과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인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예수님과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힘과 큰 소리와 무력으로 나를 대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도 사이트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심리적으로 필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하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안정감이고 둘째는 성취감이다. 이런 거죠. 성취감. 내 인생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자녀를 키우든 세상에 기여를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여러 가지 성취감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정감이죠. 안정감은 뭡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안정감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이 조금 이제 좀 잘 안 되고 힘든 경우에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는 인정 욕구로 빠지게 되기 쉽다. 이런 거죠. 인정 욕구 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바라는 건데 단순히 인정 욕구가 있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더 나아가서 인정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인정 중독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 구체적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 특히 내 삶의 어떤 권위자,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걸 늘 염두에 두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분위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독특한 사회 분위기, 미국 분위기, 유럽 분위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분위기, 이 수도권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거야, 나 뒤처지는 거야 등등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인정, 즉 칭찬 혹은 비난에 내 마음이 심히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 중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참고했던 김주환 교수, 연세대 교수의 내면 소통이라는 그 책 가지고 참고하면서 말씀을 시리즈로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인정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해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좋은 인상이라는 거 이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옷을 살는데 이 옷을 살까 이 옷을 입을까 할 때 이 옷을 입으면 남들이 예쁘다고 할까? 아니면 남들이 야 뭐 그런 옷을 입었니? 라고 할까? 이게 이제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 항상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할 때 우리는 인정 중독이다 이거죠. 그건 굉장히 힘든 내 사회에 안정감이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라 합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아시면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돼. 그런 건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필요 없어. 이겁니까? 사람 내가 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든 반팔을 입고 오든 말든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근데 중요한 거는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50%더 돼야 되겠죠. 70%, 80%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니까 그래도 20%, 10% 남들을 의식해서 서로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점검해보기도 객관적으로 평가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인정중독이라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10%, 1% 그리고 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이거 잘했다 할까 못했다 할까 내가 상사한테 지금 잘 보일까 못 보일까 이런 것들만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피곤한 거잖아요.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된다. 하나님만 100%고 사람은 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때 남들을 막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막 해명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좀 오해하지 들지 마세요. 아무 해명 없이 내가 한다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스트롱하다면 여기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스트롱하다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데 했다면 남들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남들이 칭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해할 수 있어도 괜찮은, 모르시겠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맺어봅니다.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캐릭터는 온유합니다. 남들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 때문에 내가 내 목소리 드러나고 내 인상 찌푸리고 내가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이렇게 닮아가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인정 중독, 인정 욕구에 빠지지 말고 또 대할 수 있는 힘도 길러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3절은 키워드를 긍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긍휼. 3절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표현이잖아요. 그 뜻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이게 어떤 뜻인가 생각해 봅니다. 갈대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 라고 할 때 그려지는 갈대는 갈대가 아니라 억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물에도 갈대가 있고 억새가 있습니다. 갈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 순천만 무슨 밭? 순천만의 갈대밭. 가보신 저 부인 대부분 많이 가보셨죠. 거기 가면 하늘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키도 높고 굵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갈대입니다. 하늘하늘한 거는 억새고, 그러니까 억새라는 이미지는 지워버리시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워버리시고, 갈대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거기서도 주로 수생식물, 늪지 이런 데서 자라는데 키가 크고, 우리나라도 뭐 순천만 가면 한 3m쯤 되더라고요. 높고. 근데 이집트나 이런 데는 더 커요. 5m 정도 굵고 이렇게 굵은 그런 식물이라는 거죠. 그걸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 고대 시대 때 이 갈대를 어떻게 썼냐면은 첫 번째는 지팡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억새를 지팡이 쓴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억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꺼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서 지팡이도 쓰고, 그 다음에 측량 자로 썼어요. 얘가 딱 잘라서 자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종이의 재료도 썼습니다. 종이의 재료 쓴 걸 우리가 파피루스라 부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대가 쭉 자라야지 얘를 잘라서 지팡이로 쓰고 뭐 자두도 쓰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얘가 상했단 말이에요. 그 상했다는 것은 중간이 으깨졌다는 거예요. 크러쉬되고 브루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중간에 상한 애를 가지고 지팡이 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꽈당 쓰러지는 거죠. 얘를 가지고 지팡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상한 갈대는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유 상한 갈대 쓰니까 안 됐네가 아니라 쓸모가 없는 애라는 거예요. 얘는 그걸 위해서 키우고 재배하는 애인데 그 쓸모가 없어진 애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죠. 뭐.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어서 얘는 없애버리고 딴 거를 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호와의 종은 그러지 않으신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는 안 써있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여기가 상했구나, 여기가 으스러졌구나. 그럼 뭐 붕대를 붙이셨는지 모르지만 뭐 조치를 취해서 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놔두는 거죠. 왜? 생명이니까. 내가 지팡이와 자로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쓸모는 아니지만 얘는 생명이니까. 그의 긍휼을 베푸는,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꺼져가는 등불. 이것도 또 오해해야 되죠. 꺼져가는 등불 하면은 그냥 이제 뭐 등불이 있는데 바람이 휙 휘차니까 등불이 막 애처롭게 막 꺼져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오엘리의 마지막 잎새 같은 뭐 그런 느낌, 처량한 느낌 들잖아요. 그것도 물론 있는데 그 당시 고대 등불은 지금같이 뭐 유리병으로 되어 있고 이런 등불이 아니라 그냥 주발 같은 그런 것에
올리브, 거기는 올리브가 주로니까 올리브 넣고 심질에 밭에 천 이렇게 마른 거잖아요. 그 심질 꽂아서 불 붙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이제 불을 붙이다 보면 올리브가 다 심질 통해서 다 연소되고 기름이 이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심지만 남으면 얘는 불빛이 이렇게 되다가 끓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끓음이 나기 시작. 꺼져가는 등불을 영어 성경은 그 원어의 뜻을 설명해서 smoldering wick라고 썼어요. 그 끓음이 나는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그냥 불이 이렇게 불빛이 어리어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얘는 민폐예요.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애예요. 여러분 방에 등불을 지키고 있는데 막 끓음이 나는 애가 있으면 여러분 이 꺼져가는 등불 그냥 놔둬야 되겠다 하겠어요? 얘는 왜 뭐 하고 있느냐고 얼른 꺼버리겠죠. 없애버리겠죠. 그런데 그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치워버리지 않으신다.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상상해 보기에는 그냥 그 심지에 탄 부분만 잘라내고 올리브유를 기름을 더 붓고 성령의 힘을 더 붓고 이 불을 다시 확 키워주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 배경에서 이해되는 여호와의 종의 행동입니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대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쓸모, 효용성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과연 그러셨습니까? 많은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예 중에 한 가지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장면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계략이라는 걸 우리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뭐냐면 상한 갈대예요. 이 사회의 율법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꺾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상하고 으깨진 그 여인의 인격과 생명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생명과 인격을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미치광이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묶어놔도 쇠살을 탁 끊어버리고 소리 꾸랑꾸랑 지르고 무덤가에서 살면서 자기 몸을 막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거저간 걸 얼뜻 보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 사회 마을의 어떤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못할 뿐더러 피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그 꺼져가는 등불에 성령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남들에게 피해만 주던 꺼져가는 인생을 다시 밝혀에 타오르는 등불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다. 효용성이 아니라 쓸모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효용성과 쓸모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일반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연봉 얼마라는 건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고 효용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입증해주고 확인하는 그 가치죠. 연봉 5천, 연봉 1억 하면은 나의 쓸모가 이 정도는 될 사람이다. 라고 입증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그런 효용과 쓸모로 대해서는 안 되는 관계까지도 적용을 해 나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죠.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우리 가정에 시작한 거고 하나님 믿는 교회 안에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통해하는 쓸모, 효용성 이런 걸로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관계에서는 쓸모와 효용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영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사람이냐 아니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긍휼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 우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달리 생각해보면 그렇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효용성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한때 다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거나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회를 주고 살려주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대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남들도 그런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을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회사나 직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같이 추구고, 회사가 어느 날 우리 회사는 이제 효용성 필요 없어, 우리는 긍휼로 대할 거야, 그럼 회사 망하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요 가정과 교회와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훈련해보는 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왜? 쓸모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소중하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고 우리 집안에게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게 쓸모 여부에 상관없이 너무 소중하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소중하다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4절에 있는 것은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인내 4절은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쇠하지 않는다. 이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까? 7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몇 년 동안 식민지가 있었죠? 36년이잖아요. 36년 될 때 우리 처음에 주권을 뺏겼을 때는 독립운동도 많고 뭐 많았어요. 많이다가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35년 차 되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부일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한 세대, 30년 한 세대. 한 세대를 견디는 게 그만큼 힘들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70년, 두 세대가 넘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쯤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70년이나 두 세대를 지난 동안 바벨론은 여전히 최강대국이고 우리는 포로고 여기서 해방될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 마음속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호와의 종은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과연 어떠셨는가 또 생각해 봅시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이 쇠하다, 이것도 우리 안 쓰는 용어죠. 너는 쇠하지 마. 그럼 뭐 날 쇠덩이라 그러는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이제 상한 갈대라고 할 때 상한, 이게 crushed, bruised, 으깨어졌다라는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달리는,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 성경에서 좀 의도로 썼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상한 갈대들, 마음이 깨지고 으그러진 그 갈대들을 꺾지 않으시고 막 대하시면서 그 많은 힘든 일을 하시면서 본인은 그 마음이 상하지 않고 지켜냈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힘든 거죠. 우리가 사는 힘든 사람들, 참 우리가 상담가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남의 힘든 이야기, 물론 돈 받고 직업인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쁘고 좋은 이야기 들어도 우리가 뭐 세상에 살기 힘든데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상한 갈대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내 마음이 그러다 보면 우울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막 이건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그랬는가? 맞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쭉 한번 잠깐만 생각해봐도 정말 쇠하고 낙담할 조건 투성이었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 배신하고 떠나고 무리들은 등을 돌리고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은 십자가라는 실패처럼 보이는 걸로 인생 끝난 그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만 예를 다시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제 사순절 시작하고 고난주간 맞고 종려주일 맞고 이렇게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예수님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온 걸 보고 막 흥분했죠. 그래서 호산나 주님 찬양한다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 꺼서 길을 하고 겉옷을 벗고 난리를 폈어요. 저분이 와서 이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는데 불과 일주일이 안 돼서 똑같은 입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 딱 떼보면 그때 딱 떠오르는 그 표현이 뭡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그런 거죠. 정말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된다. 낙심입니다. 그런 거죠. 또 하나 더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배신한 정도가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조심해라. 깨어서 기다려. 다 미리 단단히 이야기했는데도 그 시점에 딱 되니까 정말 야속하게도 팔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만약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을 뭐 이제 3년을 예수님 3년을 정말 공을 들여서 모든 생애를 다 쏟아서 이 사람들한테 쏟았어요. 딱 쏟았는데 3년의 결과가 설마 했는데 그대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면은 어떤 마음 듭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야 인생 진짜 허탈하다. 내 인생 이거 헛수고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셨다. 취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비결이 뭐냐? 그런 일이 됐는데도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않았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격에 다혈질이 있어요. 다혈질의 성격이 인내 잘 합니까 못합니까? 되게 이제 저는 성질이 원래 다혈질이라서 잘 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성격이 잘 참는 성격이 있는 걸까요? 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부드럽고 그래서 성격적으로 잘 그냥 참는 거예요. 잘 참아도 힘든 겁니다.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표출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은 정말 성격 좋으셔. 이런 일을 하셨는데도 그걸 또 자꾸 이 십자까지 가십니다. 나 같으면 때려쳐라 그러면서 관둬서 불이 확 나고 이럴 텐데 끝까지 인내하신 그 비결이 예수님의 천성인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인내의 비결은 뭡니까? 끝에 나오는 부분이죠. 4절 끝에 그는 쇠하지 않으면 낙담하지 않으며 그 비결이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내 세상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낙담할 때가 너무 많고 우리가 허탈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넘기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어떤 천성, 나의 어떤 계산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때때로 많은 경우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결국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차이다는 것이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시고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죽음까지 기꺼이 그 잔을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적용해보면 많이 예수님처럼 그런 일, 예수님에게 감히 비교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쉽고 편하겠어요. 근데 광야 같은 일이 많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낙담시킬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인내는 내 의지로 참아내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갖고 계시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교회에서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나 사람을 대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리라는 믿음으로 그 확신들 가운데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내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받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여호와의 종, 그 아름다운 성품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막 증명하려고 소리를 내거나 막 인상을 쓰거나 힘을 이렇게 발휘하지 않는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쓸모나 효용성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긍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버텨나가는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성품 여러분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10점 만점에 몇 점을 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0점 만점에 10점 맞는 게 제일 좋은데 다 부족합니다. 특히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냐?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기를 의지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 애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의 방향은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고 참는 사람이 되고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온전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종에게 부어질 때 그렇게 된 것처럼 성령님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셔서 내가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유와 긍휼과 인내. 제가 10점 만점에 여러분 몇 점 스스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보면서 우리 점수가 부족하다면 성령님 내가 이거 못하는 것이 정말 내 자아를 믿고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 시간에 내 자아를 부인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온전히 내 마음에 충만하게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으로 여호와의 종의 성품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또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참성을 찾아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주님 내가 모든 성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긍휼하고 정말 인내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내가 영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아를 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줄 때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유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내의 마음이 우리가 생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온전히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고 기도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우리 헌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거룩함, 정직함 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모두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긍휼함, 예수님의 인내함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 따라가는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